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치셨던 탓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흠집을 잡기 위해서 이 맹인이었던 자를 잡아서 추궁하는 터에 이 맹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두고 추궁하는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맹인은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출교당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종종 인자라는 단어로 칭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대략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6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 하나님 대신에 영생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맥락으로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메시아로서 쉽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 메시아로서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계신 그 인자를 보고도 인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인자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그 말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절하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적 대상이 향한 경배, 숭배의 의미를 담은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 인자,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로 꿇어 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처음에 맹인은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죠. 근데 그는 눈을 뜰 수는 있었으나 이제 그의 시력은 회복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맹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맹인은 영적 맹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와서 그의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는 이제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완전히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인 이게 육체적 시력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맹인을 둘러싸고 누가 진짜 맹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천명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간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3장 16절의 구절은
3장 18절, 19절과 함께 읽어야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왜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밝은 데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안에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따라서 빛을 거부한다는 것은 빛보다 어두운 데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는 그 자체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서 뭔가 부정하고 뭔가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종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의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하면 또는 악인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자신을 심판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짜 맹인이었던 오늘 이 주인공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누리게 되며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참된 정상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것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또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속해서 이들 앞에서 줄곧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자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자신이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라고 그렇게 지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자신들이 가진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마지막 평가가, 최종적인 평가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로써 오늘 누가 맹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바로 자신들의 얄팍한 알무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맹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 자신들도 이 원래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순순히 인정하고 예수를 의탁하며 간청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자처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정치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 정치인과 헤어지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저 정치인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체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자부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나는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나는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치인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신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모른다고 자기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있어서는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점에 대해서 배우려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안다고 여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로 전자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름을 순순히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오늘 인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영적 맹인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환자의 치료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이 병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세상에 포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치료조차 시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이 언제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의 선악과와 인간의 선악과는 항상 같지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더 크고 더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어스 처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됩시다. 아는 자라고 자부하거나 보는 자라고 자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듣고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한껏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2월의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실마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어스처치 2월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